어제가 우리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하루를 뒤로 한 오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 근현대사를 보면은 참으로 참혹한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35년을 또 지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한국전쟁이 또 발발하고 3년 동안 꼬박 3년 동안 이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온통 피폐하게 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1953년 이 7월 27일 유엔군과 공산군, 그러니까 공산군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과 중공군이었죠. 거기 간에 그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사실상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태였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의 도움과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 재건에 나섰던 이 국민들로 인하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그리고 호국영령의 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재건케 하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은 이 한자로 보면 나타날 현자 그리고 충성할 충자인데 이것을 직역하면은 충성을 나타내는 날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좀 하여튼 이 딱딱하죠. 딱딱하긴 하는데 충성을 나타내는, 충성을 기리는, 충성을 밝혀내는 그런 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현충일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애도하고 그분들의 정신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심하고 기념하는 날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현충일은 본래 한국전쟁의 이 전사자를 추모하는 날이었는데 1965년 3월 30일부터 항일운동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포함한 개념이 공식화되게 됩니다. 그런 이유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고 전사하게 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날들, 그 사건들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런 여러 사건들이 더해지게 되는데 호국영령이라고 했을 때는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침투 작전이라고 했던 연평대전 그리고 천안함 피격 또 연편도 포격 사건 그리고 해외에 파병돼서 돌아가시는 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순직한 공무원 등의 그 전사자를 가리키는 말이 호국영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순국선열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으로 숨진 분들을 일컫는 것인데 이 기간이 있어요. 이 순국선열이라고 했을 때는 1895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요 기간인데 특별히 시작점이 1895년인 이유는 1894 그러니까 1894년은 동학운동이 일어났던 때거든요. 동학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이듬해부터 일제가 엄청난 핍박을 해요. 그래서 동학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1895년부터 1945년을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1895년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이런 이유죠. 자, 이게 이제 호국영령, 순국선열에 대한 이 정신, 가치를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에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그런 분들의 정신과 삶을 일컬어 충성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을 현충일로 정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이처럼 충성된 자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인생과 생명을 바쳤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충성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십자가 길을 가겠다, 좁은 길로 가겠다, 나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결심, 그 결단, 그 정신, 그 경건, 그것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쟁만 가지고 보자면은 우리나라 전사자가 13만 7,899명이래요. 13만 7,899명. 거기에 이제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실종자들도 포함하면 사실은 뭐 14만 명, 15만 명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상자까지 하면 더하죠. 엄청난 분들이 희생하신 거죠. 당시 그분들의 나이가 뭐 60세, 70세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18세부터 20세. 그러니까 꽃다운 청소년들이 그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했던 것이죠. 언제나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이 청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어려운 일들이 당하면은 어렵고 힘든 자들, 또 연약한 자들, 그 사람들이 희생되는데 거기에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간 청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전쟁은 우리나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나라를 구하고자 세계 16개국 195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195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지원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178만 9천 명, 그러니까 무려 91%가 넘는 군인들이 한국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미국 전사자만 3만 3,686명, 그 3만 3천 명이 우리나라를 와서 우리나라를 구하겠다고, 대한민국을 구하겠다고 전사한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3만 3,686명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들도 나이가 얼마였냐? 10대와 20대가 거의 주력이었다는 거예요. 10대와 20대. 그 꽃다운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그들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자유대한민국입니다. 자, 국가가 중요합니다. 존 칼빈,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죠. 이 존 칼빈은 국가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반 은총의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국가가 행할 두 가지 책무,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사회적 의무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국민이 세금을 내서 정치와 안보, 외교와 경제 등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 칼빈, 그 국가는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반 은총의 도구라는 그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나오는 의미예요. 그런 가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 의무인데요. 국가가 행해야 될 영적 의무. 국가는 교회가 영적 사명을 다하도록 보호하고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라는 거예요. 국가의 책무라는 겁니다. 교회의 영적 사명은 참된 예배와 바른 교리를 지키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근데 국가는 뭐냐? 이 교회가 해야 될 영적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온전히 돕고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국가가 나서서 교회에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국가에 대해서 존 칼빈의 일반 은총의 도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 국가는 참 중요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교회와 신앙의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교회와 신앙의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은 복을 주셨던 나라를 패하셨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여기가 참혹하게 파괴되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야말로 가장 슬픈 찬송이 있었다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슬픈 찬송을 불렀던 것, 가장 슬픈 찬송이, 가장 슬픈 노래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도 없고 신앙의 자유도 빼앗깁니다. 교회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전거 바퀴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1800년도에는 이런 자전거가 유행했다고 그래요. 이게 나오죠. 이렇게 오디너리 자전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통 자전거라고 했던 게 이 1800년도에 이렇게 유행했을 때 우리가 타고 있는 이런 자전거가 나오기 전 이 초기 버전이래요. 이게 잘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사고도 많고. 근데 하여튼 앞바퀴가 크고 뒷바퀴가 작은 이런 자전거인데 하이힐처럼,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신고 다니는 하이힐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이휠이라는 이런 그 별명도 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그 페니 파딩이라는 이 자전거로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페니는 큰 동전을 얘기하고 파딩은 작은 동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유해서 페니 파딩 그 자전거다, 바이시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것을 국가와 교회로 비교한 거예요. 이 자전거를 큰 바퀴, 이것은 움직이는 동력, 여기를 이제 그 비비면서 이 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것이니까 동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는 힘을 갖는 그런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바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핸들을 틀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방향을 잡는 것인데, 그것이 힘의 균형과 방향을 잡는 그 도구로서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을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큰 바퀴는 국가고, 작은 바퀴, 그 바퀴는 이 국가의 방향과 균형을 잡는 역할로서의 교회다, 이런 것이죠. 이처럼 국가와 교회와 국가는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간략한 성경적 국가관이고 교회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이러한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죄. 가장 심각한 것은 죄가 인간 본성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인간 본성.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죽음과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러한 참혹한 상태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참혹한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그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죄를 싫어하는 본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간은 진리의 빛을 싫어하는 대신에 어두움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두움은 죄와 악과 사탄입니다. 그 빛을 싫어하는 것은 그 마음에 존재하는 죄로 인해서 그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죄가 마음에 부추기는 그런 욕심입니다. 성경은 죄로 물든 마음의 욕심이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자,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사탄은 이것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하게 만드는데 그 중심에 젊은이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욕심은 젊은이를 죽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생명을 죽이고 욕심은 국가와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범이 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국가와 교회를 바라보아야 되고 자신의 삶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 사탄, 이 악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욕심이 하여튼 교회도 망가뜨리고요, 국가도 망가뜨리고, 하여튼 세상의 창조 질서를 다 망가뜨리는데, 아유, 나의 욕심 그거 조금 있다고 해갖고 그게 별걸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욕심, 내가 부리는 그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진다니까요. 내가 부리는 욕심 때문에 국가가 망가지고요, 내가 부리는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와요.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는 항상 자신을 잘 보이려고 하는 위선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다. 내면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든 마약을 하든 어떤 쾌락을 즐기려고 하든 돈을 더 벌려고 하든 명예를 쟁취하려고 하든 아니면 학벌을 하려고 하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 마음을, 자기 내면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채워지나요? 안 되죠. 죽을 때까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도 망가지고 자기가 서 있는 곳도 망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결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권력 욕심입니다. 권력 욕심. 이것은 무서운 이건데, 이 권력 욕심은 조직이나 단체, 국가를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으니까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은 이 주도권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주도권을 잡고 내 가정도 흔들고 싶고, 내가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흔들고 싶고, 교회도 흔들고 싶고, 국가도 흔들고 싶은 거예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흔든다는 거죠. 그때 희생자들이 속출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희생물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도권 아래에 있는 가족과 시민, 국민들이 희생양이 됩니다. 그래서 욕심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계속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자꾸 악해가지고 사탄이 부추겨갖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고, 그 방향에서 욕심을 내고, 그 방향에서 멸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은 근현세대를 통해서 수많은 희생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자유와
풍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생명을 내놓고 그로 인하여서 그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충성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큰 위기에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이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하게 투표용지, 그 종이가 모자라서 생긴 해프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누구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으로 망가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단적인 사건입니다. 현재 한국에 와 계신 미국 분이신데 더글러스 프랭크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6월 1일 한국과 미국의 선거 무결성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그 내용이 충격적인데, 이 프랭크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치밀하게 설계한 것이고, 그 중심에 그 중국 고위급 인사인 왕후닝이 있다고 다시 밝혔습니다. 이런 전략을 펼치려고 오래전부터 한국에 중국 경찰과 경찰 교류 협정을 맺었고, 그런 이유로 중국 경찰이 한국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하는 그분이 강연한 내용을 번역한 것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습니다. 6월 1일 날 강연한 거예요. 헌법을 가진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선거에 대해 질문한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억압한다면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상하다고 느낀 게 바로 한국의 NEC입니다. NEC는 영어로 National Election Commission인데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야기합니다. 미국에는 이와 비슷한 기관이 없습니다. 한국의 NEC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NEC가 어느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에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초법적인 존재입니다. NEC는 한국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EC 위원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한국 국민들도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국의 다른 공무원들은 조사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NEC는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조직은 1960년대부터 존재해왔고 정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헌법이 존재하는 공화국에서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헌전공화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더글러스 이 프랭클 박사님께서 이 강연 중에 이야기해 준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번 6.3 지방선거에 대한 몇 가지 자료 화면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한번 보여주실까요? 뒤에 한번 보면은 뒤에 독일은 2021년도에 우리나라가 정말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재선거를 실시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과만 하고 사퇴하고 끝나려고 하는데 그런 거죠. 완전히 비교되죠. 좀 빨리 넘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이 투표지가 부족했던 목록들입니다. 이 서울에만 있는 목록들이고요. 그 다음 화면들이요. 그런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서울만이 아니라 67곳이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천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대구에서도 있고 여러 곳에서 이런 제보들이 막 속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그걸 지키다가 경찰들이 갑자기 강압적으로 이걸 해산시키려고 하다가 21살 젊은이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저렇게 실신하고 할아버지가 지금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투표를 못해서 투표하겠다고 하신 분들인데 끌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경찰들의 이름이에요. 경찰들의 이름이 추정, 노돌의, 최누리, 흰. 한국 이름입니까? 다음 또 보여주죠. 협조의 장년성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협조 요원인데 선관위에서 나온 요원이에요.
그리고 정병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뒤에도 이게 그 약간 흐려서 그런데 저 뒤에도 정병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명이의냐고 시민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머리가 엄청 길어요. 머리가 엄청 긴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이냐 도대체. 예, 계속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죠. 저렇게 머리가 긴 경찰이 있나요?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아예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대학에 뒤에 이제 다 그 좀 이름이 크게 나오는데 계속 한번 넘겨보시죠. 이 사람이 넘겼던 이 중국어로 이렇게 써 있죠. 계속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경찰대학교에 이 협력된 파견된 교수들 그 인원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시겠지만 뭐 그 중국 공안대에서 몇 명을 파견했다, 몇 명을 파견했다. 그것이 리스트로 연도별로 쭉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그 사람의 아까 얘기했던 계속 넘겨보십시오. 이 친구고요. 또 이름표도 나올 겁니다. 이 사진 찍었던 거 다 이렇게 SNS에 다 올렸어요. 이렇게 경찰대학 내부에 이렇게 올렸고 멍판이라고 이렇게 있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경찰대학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선관위가 대항해야 된다고 책임을 미루죠. 청와대가 미룰 일입니까 지금? 그리고 뭐 대국민 사과했다고 하는데 독일은 2021년도에 재선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개표 중에요. 또 선관위에서 옆에 과천 선관위에서 산불도 났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분들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일도 있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불이 났는데 여기 잘 안 보이네요. 앞에 보면 그 뒤에 그냥 넘겨주세요. 여기에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산에 가가지고 이게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이게 타다 남은 그 투표용지예요. 타다 남은 투표용지를 태웠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송파구에 4만여 장이 있대요. 시민들이 이것도 찾았는데 이 투표지를 안 나눠준 거예요. 있는데도 안 나눠준 거예요. 자, 더 보죠. 자, 이것은 혹시 뭐처럼 보이세요? 요거 그 간식 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이 선거 투표지가 모자라다고 하니까 이 선관위 직원이에요. 저런 데다가 싸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시민이 지금 거기에서 있던 분들이 투표를 못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여기다가 싸우면 되겠냐, 경찰 뭐 입회하에 이렇게 와야지 어떻게 덜렁덜렁 이렇게 올 수가 있냐, 항의하는 이 사진입니다. 시민들이 찍은 거예요. 자, 다음 사진도요. 여기에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마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이 뭐 자녀 투표지가 있는데 여기서 둘둘둘 말아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동영상으로는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진으로만 보여지는데 선관위 직원들입니다. 자, 그리고 뭐 50% 그 인쇄밖에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아까 많이 남았죠. 많이 남았는데 안 나눠준 거예요. 많이 남았는데 다음도요. 여기는 시민들이요. 지금 이 잠실 그 투표소에서 찾은 거예요. 그 선관위 나갔는데 찾아보니까 빈 투표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더 보시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찾고 촬영을 한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나오니까 이걸 그냥 쓰레기통에다 넣고 나가버렸대요. 쓰레기통에다가. 자, 계속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성남에서는 안산 투표지가 나왔어요. 그러면 안산에서는 성남 투표지가 나와야 되겠네. 그런 엉터리 같은.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청년들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잠실 또 이 펜싱 경기장 이런데 또 과천 선관이 여기에 나가서 지금 막고 있어요. 투표지가 못 나가도록. 그런데 언론에서는 시위대라고 하고 이게 아주 여학생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저렇게 써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표되어 있는 투표가 213거, 이거 뭐 더 많아요. 이거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에 다 되고 있고 중복 투표하고 이미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것들은 자, 보십시오. 우리는 투표지를 접어서 넣잖아요. 이게 무슨 투표지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인쇄된 것들이 이게 개표장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참관인들이 찍어서 올린 겁니다. 계속 쭉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그냥 수표처럼 있습니다. 수표처럼 있는데 뭐 시루떡 같이 생겼죠.
실떡같이 생겼는데 벽돌 투표이라고 하고요. 저게 실제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이 경남에서도 나오고 뭐 전주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이건 우리 했던 이건 뭐예요? 완전히 그 수표처럼 지금 돌돌돌 많은 이런 상황이고, 참 이것은 똑같이 접은 거예요. 똑같이 접은 것이 우리가 이렇게 투표합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런 투표지가 개표장에서 나온 거예요. 일제히. 자, 그리고 더 나왔던 요것만 지금 자료에 준비되어 있지만 전남 전북에서는 100%가 넘어요. 투표율이.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나요? 100%가 넘어요. 장수군 122%, 임신군 117%, 최고는 순창군 136.3%. 나올 수가 없는. 어떻게 100명 100%를 이상을 참석할 수 있나요? 한번 이것도 한번 엔터 치시면 돼요. 이것은 지금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지금 청년들이 나와서 지금 펜싱 경기장에 다음 화면 이렇게 넘겨주시고요. 펜싱 경기장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그 4일째, 오늘까지 4일째 이 청년들이 지금 나와서 재선거를 지금 외치고 있고요. 어제는 청와대 앞에서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재선거 하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이것도 어제 있었던 일들인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마지막 이제 화면 잠깐만요. NTD인데 투표 용지가 없다고. 네, NTD인데 중국 방송이에요. NTD인데 중국 방송인데 이건 잠실 주민을 인터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보도 안 하는데 왜 어떻게 중국 방송에서 인터뷰해가지고 하는지 마지막 한번 봅시다. 왔었는데 투표 용지가 없다고 해서 30분 기다리라고 해갖고 30분 기다렸는데도 투표 용지가 오지 않아갖고 배가 고파서 저는 투표를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나오자니 10시쯤 아직도 투표를 못하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제 신경질 나서 투표를 안 했습니다. 이 선거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청년 세대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바로 세워서 청년 세대들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 나왔으면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아까 이 더글라스 프랭크 박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걸 바꾸지 못하면요 다음 선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든 하더라도요 대통령 또 뭐 국회의원 뭐 지금 그 시군구 의원 이것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선거입니다. 이게 마지막 선거 대한민국에 이처럼 위태합니다. 제가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이 선거 시스템이 망가지면요 그 나라는 총칼을 들지 않아도 무너집니다. 홍콩이 그랬고요. 이 수많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요. 스촨성 또 중국의 여러 이 소수 민족들 그 나라들이 붕괴됐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망가지면은 총칼을 들지 않고도 그냥 한꺼번에 탁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거. 이거 너무나 끔찍한 사실인데 그러나 이 국가가 망가지면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슬퍼 울며 찬송했어요. 얼마나 슬픈 장면입니까? 국가와 교회와 국가는 빛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의 손에 넘어가면 국가와 교회와 국가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가 사탄이죠.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악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국가를 망가뜨리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우리 안에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사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왜 청년들이 나가겠습니까? 청년들이 나가는 건 자기들이 이미 이 작년들보다 청년들이 훨씬 더
정보 흡수력이 빠르고요. 이 청년들이 아주 대한민국 청년들 뛰어납니다. 아주 그 엘리트들이에요. 인텔리잖아요. 이들이 아주 그 명석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이렇게 뛰어나간다는 것은 이 마지막이 왔다. 이걸 구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처절한 이 헌신의 마음으로 지금 간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사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속히 이 선거주대가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이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됩니다. 이건 가만 놔둬서는 안 돼요. 뭐 송파만 다시 이거 아니에요. 전국 다시 다 치러야 됩니다. 국회의원 내 편, 네 편이 뭐 우리 편이 많이 뽑혔으니까 우리 편이 덜 했으니까 뭐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이건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요. 누가 뽑혔던 지금의 선거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국가 민족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이 선거제도 바꾸지 못하면 우리나라 건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6월 6일 어제가 우리 6월 6일이었고 순국 선현들 이 호국 영령들에 대한 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의 대가로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이 다른 어떤 이 외부의 악한 세력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간구합니다.